저는 오늘 건축가의 비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또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2024년 새해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저희 새해라고 또 서로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음력설이 이제 한국에서는 어제였고 오늘은 미국에서 음력설입니다. 그죠?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애매모호한 표정과 웃는 표정으로 어떻게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의 민족적인 그런 이제 특징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예를 들어 새해가 됐는데 시집을 못 간 사람에게 올해는 시집 가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해 복. 어떤 복이에요? 어떤 복인지는 모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좀 퀴즈를 준비해 왔는데요. 다음의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보여드립니다. 원일, 원단, 원정.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다음 단어입니다. 원신, 원조, 정조. 정조는 우리 조선시대 왕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한문이 좀 달라요. 다음입니다. 세수, 세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연두. 연두 혹시 조미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다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연수, 연시, 세일. 그리고 달도, 구정. 마지막 보니까 뭐 같으세요? 구정, 신정. 많이 들어보셨죠? 새해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원이라는 말은 처음이란 말이에요. 처음 이제 원이라는 의미를 쓰고요. 일은 여기 보시면 원일은 이제 날일자잖아요. 처음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처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정은 바른이나 주요한을 의미하고 이건 역시 새날 아침을 표현합니다. 새초, 이제 처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처음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처음을 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섞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좁은 해변에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설 수조차 없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어디에 했다는 거예요? 좁은 해변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산기슭 쪽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큰 회중이 즐겁게 회합할 만한 장소가 있는 평지에 이르자 그분은 풀위에 앉으셨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대요? 그분의 모본에 따라 같이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이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글씨가 보이시면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자리는 항상 예수님 바로 곁에 있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 곁에 있었대요? 예수님의 제자 곁에 있었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예수님 바로 곁에는 누가 항상 앉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앉았어요. 왜 앉았을까요? 이 성경을 자세히 주석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분께로 밀려왔으나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그 자리 다른 사람한테 양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양보하지 않았대요. 제자들은 그분이 계신 곳에서 밀려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얼마나 거대한 믿음을 갖고 있길래 예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봐야 한다는 끊임없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단에 서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잠시 뒤돌아서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씀도 까먹고 기도하는 것도 까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머리로 인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잊어먹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교훈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분의 바로 곁에 앉았다. 여러분 제자들이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대요? 예수님 곁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했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뭐 했어요? 쓰러지고 넘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제자들과 같이 끊임없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상황이 성경에는 산상순, 산에서 설교한 상황을 산상순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산상보온이라고 말해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건축가의 비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 비유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결국 이 말은 뭐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뭐예요? 행하는 자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일한 기초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럼 어떠세요? 정말 유일한 기초 같으세요? 잠시 우리가 눈 감고 잠시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중요한지 오락가락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모든 유사한 오류가 닥쳐올 것이다. 여러분 유사한 이 성경 말씀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편만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런 오류들 중에 어떤 것들은 매우 그럴듯하고 뭐예요? 매력적이래요. 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혹할 정도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빠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트나 여러 곳에 가다 보면 정말 사야 될 것만 사지만 때때로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혹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특별히 배고플 때 그럼 마트 가시면 어때요? 사지 말아야 할 것도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꼭 누굴 데려가요? 나도 모르게 아이를 데려갈 때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때를 쓰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또 사주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죠. 여러분 어떤 오류들 중에는 그것이 매우 그럴듯하고 매력적이래요. 만일 받아들인다면 그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기초가 되는 기둥들을 치워버리고 인간의 건물을 세우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말씀 위에 뭘 세워요? 인간의 생각을 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여 사단의 인도를 받아 인간의 마음을 위해 거짓된 기초들을 쌓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말씀이 나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세우게 만드는 것 사실이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그리스도의 교훈을 연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정말 성심성의껏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말씀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각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라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사단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각을 만족시키는 일과 함께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고 마음들을 진리로부터 이탈시켜 우화들로 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말씀 진리를 연구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다른 우화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라고 하는 게 경험하고 막 이런 부분만 있는 것 같아서 이러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극적인 경험을 하고 다음날 그 극적인 경험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뭐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그 경험이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가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이야기하고 순종만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가? 첫 번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한대요? 이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디 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하늘에 가지 못한다고 말해요. 말뿐이라는 거죠.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당연히 뭐예요?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뭐예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했어요. 마틴 루터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석했어요. 하며 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세번 반복함으로써 이것이 자만과 자기 자랑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권능은 하나님께로도 올 수 있지만 어디로도 올 수 있어요? 다른 것에서도 이 권능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만 강요하고 실천만 강요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 문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 사람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필사 한번 해보셨나요? 네, 다 이제 그 성경 써보셨죠? 설교하실 때 이렇게 써보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쓸 때 이제 굉장히 거룩하게 이 말씀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면 말씀을 쓰기 전에 목욕을 해요. 그리고 글을 써요. 그러다 하나님 말씀 나오면 다시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면 다시 목욕을 하고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썼어요. 매우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그 대우도 엄청났어요. 이 사람들의 연봉이 어마어마해요. 이 사람들은 능력 위주로 뽑혔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한 번에 확 바뀔 수 있는 엄청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됐어요?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은 뭐예요? 서기관이 이제 뛰어난 사람이, 서기관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약간 낮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는 다른 서기관의 모습.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그냥 필사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전체를 암기하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나도 저렇게 말씀 잘 이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들은 그 능력이 엄청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다시 말해 이들은 이제 왕이나 제사장들이 국가의 운영이나 제사의 외형적인 이 측면을 이제 담당했다면 이 서기관은 어디를 담당하는 거예요? 말씀의 내적인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뭐 해야 돼요? 같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믿고 그 말씀을 해석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 건의와 달랐다. 증언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이 성경의 이 서기관을 다음과 같이 주석했어요. 비판적이며 날카로운 성질을 가진 편협한 정신의 소유자들과 진리의 뜻에 대하여 자기의 개인적인 이념을 완강히 고집하는 극단주의자들을 우리들 가운데 이끌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단이 바라는 바고 뭐래요?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고 정말 잘 준비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 가운데 끊임없이 사단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계획은 뭐예요? 우리들 가운데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거나 때때로 문제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고 저 사람이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오늘부터 잘 준비해서 저 사람을 잘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임을 발견하게 되라는 것이에요. 저들은 가혹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 이런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어떻게 된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들은 시작. 저들은 가혹하게 될 것이며 엄격한 의무들을 강요하려고 애쓸 것이며 심판과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등 율법의 중대한 문제들에 관하여 등한히 하는 반면에 부수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헛된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정말 중요한 구원의 문제가 아닌 부수적인 문제, 교회에서 교회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이런 데에만 뭐 한다는 거예요?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가 사람들을 인정하고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극단주의적으로 바뀌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생각들을 어떻게 유연하게 바꿔주는 유일한 희망임을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핵심,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본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원리에 따라 뭐 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냥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원리에 따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나의 이 말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원리,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 종류의 행함이 이 산상보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함께 살펴볼 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팔복이 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뭔가 부족하고 궁핍하다는 것을 나타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자신의 영적인 파탄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선 인간은 무가치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죠. 그 외의 내용들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이 모든 내용들이 끊임없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발견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오늘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그리고 뭐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바보라 하는 자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마다 뭐 한대요? 이 말 들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끔찍하신가요? 이거 우리가 근데요,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는 말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뉘앙스로 말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한 가지 결심을 했었어요. 군대에 가면 절대 욕을 하지 않고 제대해야 되겠다 라는 이제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이제 육군을 가게 되면 그렇게 욕 배틀을 제대로 하는 곳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상할 때부터 저녁에 잠잘 때까지 끊임없이 이제 욕설을 들어요. 제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잡고 이제 욕을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진짜 심하게 한 말은 나쁜 놈이었어요. 나쁜 놈. 이게 가장 심한 말이었어요. 별로 잘 안 믿으시는 거 같아요. 그게 진짜 제가 했던 말이었어요. 미워. 이제 그 말이 제가 했던 말이었거든요. 제대할 때까지 진짜 욕을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2년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욕설을 듣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일상 용어처럼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것이 마치 뭐예요? 우리의 삶의 일부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샬 B. 로젠버그라는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심리학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말은 둘 중에 하나다. 뭐와 뭘까요?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플리즈와 땡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말은 두 가지래요. 부탁하는 말과 감사하는 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밥을 안 먹어요. 그럼 우리 부모 뭐라 그래요? 간편하게 이렇게 말해요. 이럴 거면 밥 먹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부탁과 감사로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이거 부탁으로 보이시나요? 감사로 보이시나요? 근데 이 로젠버그라는 분이 이 말을 부탁과 감사로 해석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대요. 밥을 잘 먹는 것이 너의 건강에 정말 중요해. 여러분, 한마디면 끝날 말을 정말 길죠?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네마디, 5마디 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건강하게 자길 바래. 지금 식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무엇을 먹고 싶은지 말해줄 수 있을까? 지금 화가 났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막 이렇게 치밀었어요. 화가 이 정점에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머리가 스팀이 막 올라와서 막 이렇게 연기가 나고 있는데 이 말을 하래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바뀐대요. 하실 수 있겠어요? 별로 다 무엇을 먹고 싶은지 말해줄 수 있을까?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이게 부탁으로 듣는 거래요. 이제 자녀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많지 않아서 자녀가 이렇게 들어야 된대요. 부탁하는 언어로 자녀가 이렇게 들어야 된대요. 다음, 감사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대요. 너가 어제는 밥을 잘 먹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그 전에 잘했던 걸 칭찬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워. 오늘 어떤 부분이 식사에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 내가 더 즐겁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보자. 이게 감사의 언어로 듣는 거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언어는 내가 해보지 않으면 절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내 마음속에 내가 저렇게 한번 들어봐야지 라고 노력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모래 위에 지은 집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둥으로 삼지 않고 우리의 사상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렇게 될 수 있대요. 구제할 때 뭐 한대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기도할 때 뭐 한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한대요? 기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척 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디에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은 누구라고 표현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바로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바로 곁에 앉기 위해 노력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성령을 누구한테 보내주신대요? 우리 옆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고 약속이 되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단계를 밟게 됩니다. 첫째, 뭐예요? 첫째 뭡니까? 네, 순종하는 마음. 다시 말해 순종하는 마음은 뭐래요? 집을 지으려는 마음이래요. 그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 마음을 가지래요. 이 마음을 가져야 뭐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 사치를 부리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뭐 돈이 워낙 많으니까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이제 사디오 마네라고 하는 이제 뮌헨, 이제 독일 뮌헨 축구 선수예요. 1년 연봉이 567억이래요.
567호. 여러분, 근데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보통 자가용 헬기를 갖고 있고요, 요트를 사고, 이제 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호날두라는 이제 포르투갈 이제 사람, 이제 이 축구 선수는 13억짜리 시계를 차고 다닌대. 기본 13억짜리 시계를 차고 다닌대. 저는 13억짜리 시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시계는 시계일 텐데 13억짜리라고 하니까 뭐 어느 정도일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인데요. 이 마네라는 선수가 2020년에 이 휴대폰을 들고 오다가 이게 우연히 찍힌 거예요. 이게 뭐 찍혔냐면, 저 휴대폰 보이시죠? 액정이 깨졌어요. 1년 연봉이 567억인 선수가 액정이 깨진 거예요. 왜 깨졌을까요? 네, 떨어져요. 예, 그렇죠. 제 질문을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깨진 건 중요하지 않은데, 이분이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세네갈에, 이제 이 사람이 세네갈 사람이거든요. 사디우라라고 하는 이제 마을에 이 선수가 자기의 돈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건립해서 이제 34개 마을을 돕고, 거기에 이제 7억이라는 돈을 쓰고, 또 학교를 건립하는데 거의 4억이라는 돈을 써요. 그리고 학교에 노트북과 뭐 이제 인터넷, 이제 세네갈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 잘 안 되니까 애들 학교 공부할 수 있도록 그거 다 투자해주고, 그리고 우수한 학생들에게 이제 장학금 주고, 심지어 자기가 태어난 마을 사람들에게 10만 원씩, 모든 사람들에게 10만 원씩 월급을 줘요. 이분이. 와, 이 사람이 이렇게, 그런데 금간 핸드폰을 이제 다 한 거예요. 이분이 2019년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내가 왜 페라리 10대에 다이아몬드 시계 20개에 비행기 2대를 원할까요? 그게 나와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 사람은 질문이 이거예요. 그게 과연 세상과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게 질문이었던 거예요. 이 질문이 그의 삶의 시작이었어요. 이 마음가짐이 그의 삶의 시작이었어요. 전 어릴 적 배고팠고 일해야 했고 맨발로 축구를 했고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2019년에 그냥 나온 말일까요?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배고팠고 어릴 때부터 맨발로 축구하고 그렇게 운동하면서 뭐 한 거예요? 내가 잘 됐을 때 뭐 하자? 다른 사람을 도와야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순간 들어서 영적으로 팍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 작은 성공이 하나하나 모여 우리의 품성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전시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주석한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인간에게 주어진 힘과 기능을 통하여 일하신다. 여러분, 그냥 혼자 일하실 수도 있는데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일하신대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목적과 소망과 기호를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킬 수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진해서 행하게 되기를 자원한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동의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다면 구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성취하실 것이며, 모든 이론을 파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시킨대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 마음을 지으려는 마음, 언제 가져야 할까요? 오늘이,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결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당시 유대인들처럼 인간적인 사상과 견해, 인간이 고안한 형식과 의식의 기초 위에 혹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관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위해 집을 짓는 자는 품성의 집을 흐르는 모래 위에 세우고 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 모래는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사라져 버려요. 거기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22년에 이 미국 네바다주 사막에 홍수가 났습니다. 사막에 홍수가 난다는 거 상상이 갔어요? 2022년에 네바다주에 홍수가 나서 라스베가스 지역 일부가 침수되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 사막에 홍수 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막은 건조한데 그때 1년 동안 내릴 비가 한 번에 내렸어요. 그런데 참 이게 재미있는 것은 사막에 모래밖에 없는데 그 모래가 너무 고우니까 비가 많이 내려서 그 이제 모래가 고우니 어떻게 된가요? 물이 이제 아래로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물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모여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 모래에 있었던 것들이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도로도 쓸려가고 집도 쓸려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모래에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우고 그 기초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성경을 주석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말씀 듣고 끝나는 데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 내가 뜻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이 부탁의 언어로, 감사의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 말이 들어왔을 때 나도 모르게 그것이 트리거가 돼서 상대방에 뭐 할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성전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실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래요. 38년 된 중풍병자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주석했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그가 뭐 특별하게 한 게 있었나요? 말씀대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선택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어섰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분을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도전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그 특징의 맨 마지막을 맨 마지막을 이렇게 쐐기를 박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제 이 온전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perfect이라는 단어거든요. perfect. 한숨부터 나오시죠? 뭘 말할까? 그래서 헬라어를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는 이런 말이 있대요. 완전한, 결함이 없는, 온전한, 이건 우리가 항상 알아왔던 퍼펙트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다음 번 보세요. 충분히 발전된,
여러분 이 단어는 무슨 말이에요? 발전되지 않았던 것이 뭐 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발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끊임없이 뭐예요? 발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뭐 한다고 그래요? 진봉한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텔로이스가 뭐래요? 충분히 발전된,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데서 뭐 하는 거예요? 성숙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목표나 목적을 뭐 한 거예요? 달성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온전함이란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떤 품성에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목표를 주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이야기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지적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이 내용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은 당신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 우주에 대해 빛과 축복의 중심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작은 사회에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그분의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침으로 우리는 그분의 그 빛을 반사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비추는 것이 아니라 누가 비춘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치게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선택하기로 결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에서 온전하신 것 같이 선하신 그분의 선하심을 빌어. 참 선하신 그분의 선하심을 뭐예요? 빌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완벽해지려고 완전해지려고 노력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그분의 선하심을 빌어. 우리는 뒤돌아서면 넘어지고 이 성전을 넘어서 가정에 돌아가서 실수하지만 그분의 선하심을 빌어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를 미워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그분의 능력을 빌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시간이 오늘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시는 이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이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쓰러진 우리의 마음을 되살리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